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샘교회 세워주신 귀한 구역구역들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이번 한 주간을 잘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전하는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구역 식구들을 가슴에 안고 저들의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 내일처럼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들에게 내 하나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또 권능으로 임하여 주옵시고 저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또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 구역들이 배가 부흥하고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가정가정마다 구역구역마다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움 일 당할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으로 또 저들의 도움과 힘이 되어서 정말 구역이 가족 같은 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주께서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의 열매 가득한 그러한 가정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과 죽은 자의 부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믿는 자는 영혼은 즉시 천국에 가게 되고 육신은 매장이 되죠. 믿는 자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육신의 부활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영혼들도 죽어 역시 육은 땅에 묻히고 영은 어디로 갈까요?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영혼의 부활을,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 후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일반적으로 믿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위한 그런 부활을 얘기하는 거다. 이런 부활이 믿는 자들에게 가능한 이유는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뭐가 되셨습니까?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가 뭐냐? 160페이지 보시면 첫째로 주님의 부활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다. 책 없던가요? 귀로만 들을래? 주님 부활의 의미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부정하려는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어 왔는데 이런 이단 사설 중에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바로 부활을 부정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도난설. 도난설은 뭡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예요. 이게 도난설. 그 다음에 환각설. 너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 헛걸 본 거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걸 환각을 봤다. 환각설, 조작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병사들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하잖아요. 매수를 하면서 저들이 시체를 훔쳐갔고 그리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다라고 너희들이 소문을 내고 다녀라. 뭐 이런 예수님의 부활은 조작된 거다. 조작설. 혹은 가사설. 소위 말하면 죽지 않았는데 기절만 했는데 근데 마치 그 당시 죽은 것처럼 보였다. 근데 서늘한 무덤에 들어가서 한 2박 3일 있다 보니까 이제 벌떡 깨났다. 이렇게 진짜 죽은 것이 아닌데 그 무덤은 빈 무덤이었는데 거기가 진짜 무덤인 줄 알고 가보니까 비어있고 그래서 부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뭔가 이유를 자꾸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은 부활했죠.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 부활이 갖는 의미가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실 때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도 장차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약속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지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가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부활의 모습은 현재의 것과 질적으로 전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떨까라고 맛배기를 잠깐 보여준 게 뭡니까?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이 변화되셨죠. 그런데 베드로가 볼 때 너무 황홀한 거예요. 그 모습이. 그래서 그만 그 산에서 오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예수님 내려가지 말고 그 정도로 그렇게 황홀하더라 이 말이에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너무 황홀하더라. 어쩌면 우리의 부활의 모습이 그렇게 지금 우리가 서로 눈으로 마주보고 있는 육을 통해서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거룩하고 신령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기쁨이 샘솟고 이런 모습들, 그런 모습이 분명 우리가 육을 입고 부활하고 변화된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쇠하고 병들고 추해지고 장애가 생기고 죽고 썩게 되죠. 이것이 죄인된 모든 인간들의 비극적인 운명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은 오직 부활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만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요? 이런 부활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생각한다면 아둥바둥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어버리죠. 왜? 끊으면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원수 마귀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자꾸 야 죽으면 끝이다. 이제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자꾸 그런 시달리는 사람들은 환청이 들린다잖아. 환청. 그런 소리가 직접 들린대요. 다 귀에 와서 속삭인대 그렇게.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일가족을 자식인데 자고 있는 부모를 망치로 쳐서 다 죽이고 자기 집 마당에 파묻은 아이가 있는데 그날도 집에 와서 용돈을 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부모가 안 준다고 그렇게 해서 그냥 화가 나서 돌아서는데 귀에서 속삭이더래요. 야 그냥 갈래? 여기 앞에 망치가 있네. 가서 그냥 때려 죽여버려. 그리고 땅에 파묻어버려. 그렇게 속삭이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이때요. 두고 와서 자고 있는 부모들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걸 땅을 파서 파묻었는데 나중에 현장 검증을 나가는데 어떻게 그 시체를 다 그렇게 땅을 파서 묻었는지 본인도 이해가 안 돼요. 소위 말하면 딱 그때 귀신이 딱 쉬어버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쉬어버리니까 초능적인 힘이 나오는 거예요. 초능적인 힘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처럼 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부활이 인간의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161페이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말씀. 그 가운데 15장 49절 말씀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인도에 사역하던 한 선교사가 길거리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무슬림 한 사람이 여보시오 우리 마호메트는 실제 인물이요 그의 무덤이 메카에 있단 말이요 근데 당신네 예수는 무덤이 없지 않소 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더랍니다. 그때 선교사가
옳거니 그렇지. 아, 그래요.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무덤도 있지요. 그런데 텅 비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다가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거든요. 이 말을 들은 그 무슬림은 아무 말도 못하고 가버렸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도 이기시는 하나님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약속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의미하지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162페이지 보십시오. 1번.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있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까? 예,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인간은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종결됩니까? 아닙니까? 종결되는 게 아니지요. 예. 믿는 자는 죽게 되면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위해서 부활을 기다리게 되고, 믿지 않는 자가 죽게 되면 심판에 이르기 위해서 지옥에서 부활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 죽음은 결코 형벌이 아니다. 예. 믿는 자에게 죽음은 형벌이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 또한 그게 이 믿는 자의 본이 아니다. 그래서 가끔씩 옛날 1970년대 미국 영화나 이런 것들 보면 흑인들 장례식 장면들 혹시 여러분 보십니까? 앞에 나팔을 막 불면서 관을 입고 가는데 막 춤을 추면서 나팔을 불고 가는 이런 뭐 옛날엔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영화를 보면 흑인들의 장례식을 보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김알란 여사가 그랬습니까? 내가 죽거든 울지 마라. 그리고 장례란 말을 쓰지 말고 천국 환송 예배라 그래라. 나 이제 천국 가니까 울지 마라. 그런 말씀도 하셨다죠. 그러니까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녀들이 혹은 주위가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음은 끝이 아니고 이거 형벌이 아니거든요. 지금보다 더 좋은 세상 가는데, 그래서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 뭐 믿음의 부모님들을 모시고 있다가 그 부모님이 떠나갔을 때 오열하는 모습을 보면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정말 이 땅에서 고통받고 지내다가 아프셨다면, 그렇게 질병 때문에 고통받다가 이제 우리가 천국 가면 성경 말씀 그대로 이제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 곳에 가는데 뭐가 그렇게 슬프다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살아생기를 잘 못해줬으니까 미안해서 뭐 그러려니라고 생각은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항상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은 이런 경우에 좀 한 번쯤 너무 과도하게 슬퍼하는 것은 좋지 않다 하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죽는 일이 없는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죠. 성경은 몸의 부활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몸의 부활.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기 때문에 지옥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영혼은 고통이 없습니다. 그런데 육을 입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결코 죽는 것도 아니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구더기도 불에 타지 않는다. 구더기도 불에 타지 않는 그런 불못에서 우리가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 몸을 입었기 때문에. 몸을 입었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이 첫 열매라는 의미는 우리가 맞이할 부활이 주님이 겪으신 부활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었고 우리 부활도 육체적 부활이 될 것이다. 걱정합니다. 화상에서 뿌려버렸는데 어찌 될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화상해가지고 뿌렸다고 못 찾겠습니까? 에스골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도 알아서 다 붙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됐는데, 바닷가에 물고기 밥이 됐던 뼈가 가루가 나서 산에 뿌려졌건
왜 하나님께서 그 육체를 못 만드시? 흙에서 무에서 유로 만드신 하나님이 왜 못 만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기독교는 매장이잖아요. 예. 그래야 뭘 찾아도 안 찾겠냐. 예. 뿌려버리면 어떡하냐. 근데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좀 잘 모르시는 분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기독교에서도 너무 국토는 좁은데 너무 이렇게 매장지가 많으니까 앞장서서 우리가 원래 기독교가 불교가 화장이에요. 그건 윤회니까 뿌려버려도 불교는 원래 이게 매장 아니야. 기독교가 매장이거든요.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매장이고 불교는 그냥 답이 한다 그러죠. 다 태워버립니다. 그냥 불교는 원래 태워요.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기독교가 이제 앞장서서 이제 화장을 하지요. 예. 어쨌거나 우리는 다시 육으로 부활할 것이다. 그러나 그 부활체는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며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까요? 예,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썩어질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고 천국에서 받게 될 보화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신앙이 기독교가 성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다라면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로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자신들도 영광스럽게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신앙을 굳건히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광의 부활을 확신한 자는 세상의 부귀영화에 현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의 고통과 환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떻게 사자밥이 되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여인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지금 막 잡아먹으려 달려드는 찰나에 빗을 꺼내서 머리를 빗고 그리고 옷매무새를 단장하고 그렇게 단아하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죽으면 주님 만나러 가는데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머리를 빗고 옷매무새를 단장하고. 이거는 기겁할 노릇이죠.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죽어도 끝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가고 부활할 것이다. 이런 신앙이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그렇게 선교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중동 지역 쪽에 이런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제는 한국의 선교사들을 막 타겟이 되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이렇게 하지 말라는 저런 무슬림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난리다 이러면서 한국의 선교사를 갖다가 타겟으로 삼고 있어요. 중국이들이 이제 또 웃겨요 보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논리예요. 무슬림들이 들어와서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저그들 복음 전파한다고 저그 법 다 지키게 해달라. 공항에 가는 데마다 요즘에는 다 그렇죠? 기도처가 다 있어요. 무슬림들을 위해서 인천공항에도 가도 있습니다. 기도처 있습니다. 그들 시간 되면 기도하라고. 요즘 무슬림들이 먹는 음식 있죠. 뭐뭐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 할락 음식이라 그럽니까? 그거 얼마 전에 저 전라도 익산에 그거 공장 세우려다가 반대해서 무산돼 버렸지만 그런 것들. 자기네들은 다 와서 뭔가 요구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 가서 예수 예자도 못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끄집어냈다고 해서 무슨 문제 생기면 다 누구한테 화살이 옵니까? 우리한테 화살이 와요. 네. 그게 자국민이 그렇게 당해도 우리는 비난을 받아요. 같은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측은지심이 없어요. 하지 말라는 짓을 했다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갔다고. 우리가 거기 가서 나쁜 짓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참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목숨 내놓고. 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자, 164페이지 보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점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부활하게 되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있게 된다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의 삶도 역동적으로 변화될 것이고 장래의 삶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은 세상 마지막 날 결코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그때까지 우리를 믿음 가운데 살도록 굳게 붙들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부활을 소망하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쭉 살펴본 내용들, 장로 교인에게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셨음을, 죄에서 돌이키는 자를 용서하심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음으로 걸을 수 있습니다. 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을 때에 다시금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믿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 이번 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다시금 그들이 과연 부활의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이 부활은 또 이단이 말하는 부활과는 다릅니다. 신천지는 신천신지 영생교리, 이 땅에서 그들은 육체를 입고 부활하고 영생을 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이만희를 믿어야 그렇게 된다. 그리고 이 시한부 종말론에 속하는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들은 우리하고 다른 그런 신앙의 체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걸 믿어야 또 영생을 얻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입으로 신에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의에 이르고 믿어서 구원에 이르고 그리고 우리는 이후에 영원 복락에 들어가게 된다 하는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신앙이 있는지,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 다시 한번 서로 점검하고 또 부활의 신앙 위에서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넉넉히 승리하는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역 식구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을 더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온전히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